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전에 미국인 우리 알트라는 이분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훈련 나왔었지 않습니까? 부천에 있을 때 같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수련회 참여해서 겨울 수련회 참여해서 집회 마치고 나오는데 이분이 키가 큰데 그 큰 딸을 목마 태우고 나오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이 큰 딸이 뇌진탕이 왔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의식도 없어지고 구토도 나고 그렇게 해서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의 머리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뒤에 있는 뼈인데 그 속뼈가 부러진 게 기적이다. 그러면서 또 하루 만에 붙은 것도 기적이다 하면서 바로 퇴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힘 체험하게 됐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과 큰 상실감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인도를 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텍사스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위기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뉘우치는 장면이 없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서 그를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껏 예수님께 대항하여 정반대로 달려간 모든 길을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가 죄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슈브가 뭐냐면 유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으면 유턴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전혀 율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살면서 불신앙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했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에 있었죠. 이 바울이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 본인이 뉘우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한쪽 면이 다 타서 먹을 수 없는 부침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 버려야 되잖아요. 사탄지향 지옥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다 타들어가던 바울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망하지 말라고 뒤집어 버리셨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면요. 재미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많이 죽였더라고요. 23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6인가 7위 정도 됩니다. 1700만 명 죽였고 김일성은 잽도 안 되죠. 160만 명.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적나라한 자기 이해를 담고 있는 고백이 나는 이런 놈이었구나. 이런 쳐맞아 죽일 자격도 없는 완전한 괴수였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당시 바울은 어떻게 호흡을 했냐면요. 숨을 마실 때 죽여버리겠다. 숨을 내쉴 때 모조리. 씩씩된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모조리. 그렇게 호흡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런 거친 살인과 살해의 숨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요, 질릴 수밖에 없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당시 바울은요, 연쇄 살인을 연속하고 있었고 핍박자였습니다. 나무가지 부러뜨리는 거나 사람 팔을 부러뜨리는 거나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요, 개미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아무 감각이 없죠. 사람을 계속 죽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슬픈 표정, 기쁜 표정, 화난 표정, 희노애락, 애정욕에 관한 사진을 보면요, 감각이 없어요. 완전히 잡힌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태속에서 10개월 만에 나온 게 아니고 7개월, 8개월 만에 나왔다. 배도 온전치 못하고 눈도 온전치 못하고 피부도 온전치 못해서 랩을 씌워야 될 정도로 완전한 미숙한 상태로 내가 태어났다. 나는 한참 모자란 놈이었구나. 고장난 불량품 같은 자였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 부패인데요. 아무리 욕을 당해도 우리는 가치가 더 떨어질 데가 없다니까요. 완전한 지옥 백성이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가치는 예수 보혈이라니까요. 저 대통령이나 엘리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훌륭함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브랜드고 그게 나의 상표고 그게 나의 가치라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만삭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짜 7푼이가 8푼이 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따져서 뭐 점검해보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사도가 된 거거든요. 바울의 변화는 정반대 방향에서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사역은 최악의 조건에서 내가 이룬 일이다. 나도 너에게 그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로마서 9장 1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어느 정도 믿냐면 우리 선조 중에 이순신 장군 있었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믿음 좋은지 역사책을 보고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예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레위기 보면 어미의 젖, 우유와 고기를 같이 삶지 말라 했다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피자 먹을 때 고기 넣으면 피자, 치즈 안 넣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치즈를 넣으면 고기를 뺀다니까요.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그릇은요, 삶거나 불로 지지거나 깨트리고,
병원은 안식일이라도 응급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식일 지킨다면 응급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위기 환자를 위해서 응급실은 운영하지만 그 불 끄는 것이 죄니까 이방인들을 불러가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서쪽에 있는 벽. 후세 사람들이 다 기억해라,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서쪽 성벽만 남겨놨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아직까지 그 벽을 붙잡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들에게 대한 연민, 동정,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자로 있었을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해요. 저는 최근에 성공자들을 많이 보는데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고 엔터테인먼트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어떨 때는 1년 안 오다가 영영 안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인터뷰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느끼냐? 상처 딱 느끼는 거죠. 그 얼마나 어린 마음에 그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오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 위에 있는 불이 떨어져가 불타는 느낌 때문에 불안하고 가만히 세워져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자기 머리를 찍을까 불안하고 그 스튜디오에 앉아서 작곡하는데 양말 같은 거 신지 못해요. 답답해서 맨발로 하고 집에서 잠을 자도 되는데 그 스튜디오 바닥에서 자고 차 운전하는데도 맨발로 운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엘샤다이고 감히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려고 하다가 타락된 존재가 마귀잖아요, 사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인 나는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상태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함께 해야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이 오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가슴에 큰 공허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져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고 불행하고 그러면 재산이 수조원이 되는 삼성그룹의 막내딸은 왜 자살합니까? 행복해야 되지. 천국 갈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에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져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마귀 자녀가 되고 사는 게 고통이고 살아도 죄고 가만히 있어도 죄고 모든 게 저주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지옥 가게 됐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피를 믿으면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이 저주들이 떠나가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응석 부리는 것, 떼 부리는 게 기도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한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꺾이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하다 히브리어로 예슈페카, 영어로는 크러쉬, 짓눌러서 뭉개버리다. 이게 미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죠. 완전하게 끝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 붙잡으면 승리가 임하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멸하다, 내쫓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에크발로,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이 계시면 사탄은 도망가려고 이삿짐을 다 꾸려놨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 옛자만 불러도 도망가려고 이삿짐을 다 꾸려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덤빌 테면 덤벼라 사탄아, 끝까지 싸우리라. 자세만 취해도 흑암은 떠나가죠. 개는 엎드리면 돌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하시며라는 단어는 무효화시켜버리다,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다. 결국 우리를 사탄은 유익되게 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빈 깡통 소리가 요란할 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제가 요즘 살 빠져서 괜찮은데 예전에 살쪘을 때는 누가 저보고 곰돌이푸 닮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농담으로 했는데 한 달 가더라니까요. 한 달. 기분 나쁜 거. 이처럼 우리 속에는요, 나 중심,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죠. 속이는 사탄과 세상 분위기에 엄청 잘 동화됩니다. 잘 녹아내리죠. 그런데 이런 나를 율법은 정죄한다니까요. 너는 죄인이다. 이 출구가 없어요. 빠져나올 출구. 그래서 우리에게 출구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죠.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불신자는 훌륭하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죄 안 짓는 사람 많고 양심적인 사람 많아요. 하지만 지옥 갑니다. 해방받지 못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못된 짓 오만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정죄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니까요. 그게 차이고 브랜드고 세상과 나를 구별되게 하는 능력이라니까요. 저는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과 비교해보면요, 나는 너무나도 한참 모자라요. 석가모니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5년 동안 고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기도도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하고 어떨 땐 기도 안 해도 응답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도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탄, 지옥 권세를 이기면서 살 수 있고 정복하면서 살 수 있고 세상을 살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왜 진리라고 했냐? 여러분, 왜 이 땅에 종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인간은 우상을 찾습니까? 저 아프리카 피그미 민족이나 IQ 한참 낮은 돌고래보다 더 낮은 사람도 아프면 신을 찾는다니까요. 이상하죠? 짐승은 안 그러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가 계속 종교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아마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은 진리입니까? 그 고통이 어디에서 나왔냐? 원인을 완전히 밝혀주잖아요. 원인만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해답 그 자체가 되시잖아요. 우주와 만물이 그냥 펑 하면서 갑자기 생겨났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학자들이 믿으면서 박사학위 따고 있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원인이 고통이 왔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팔이 분리되면 죽은 팔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다 타락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장악하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끝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들 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었고 온 지구가 천국이었고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지금도 아담은 살아 있습니다. 죽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생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70, 80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화해하면 됩니다.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 못할 것 전혀 없어요. 전혀.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거든요. 사실 다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쇄살인한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이해돼요. 진짜로. 저 사람이 속아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딱 한 번밖에 진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 종이 하나님 종이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속죄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다 이루었다 속죄 선언했듯이 예수님은 자기 피로 속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달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린이 메시지를 그림을 보는데 잘 표현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속에 그 점선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같이 못 박힌 십자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해적선탄 해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원받았고 의인이지만 많이 속는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끝났구나. 다 해결됐고 용서받았구나. 그런 의인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재앙 주요 권세를 멸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생명.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소리로 남아서 미미하게 너는 죄인이야, 못된 놈이야 찌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생명의 권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되거든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은, 구름이 있는 저 하늘은 첫째 하늘, 천사와 이 사단이 활동하는 저 영계는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엄청난 영광이 있는 저 하늘은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했다니.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가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연결이 돼버리죠. 예전에는 핸드폰 가게에서 개통하지만요, 택배로 배달받아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칩만 꽂으면 되거든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부르심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것임을 공통적으로 다 고백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바울은 이 정신을 이어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의 태수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이왕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로마의 엘리트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상하죠. 어떤 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항상 반대를 겪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위기, 환난, 핍박, 세계복음화에 최적화된 조건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가득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는 영적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잖아요. 그 앞면은 위기지만 그 뒷면은 응답과 증거. 앞면은 시험이지만 뒷면에는 축복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서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지은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은 반대 상황에 다 들어있죠. 오늘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이방인을 살리는 쪽으로 떠밀렸죠. 바울은 처음에 약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과 권능이 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박해 속에서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불타는 벽이 있는데 벽에 불이 계속 타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붓죠. 반대편은.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기름을 붓죠. 이 물을 붓는 일을 하는 존재는 마귀고 기름을 불어서 계속 타게 하는 존재는 성령. 이 양쪽이다. 양쪽 다다입니다. 우리가 살 때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일방통행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양쪽이 다 옵니다.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헤롯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협박했거든요. 때론 믿는 자들이 갇히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라 명령했던 그 윗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손쉬울 텐데 왜 천사들을 보내 옥문을 여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혼동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늘 정말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의 전도 여정에는 곳곳에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왜 평탄한 길을 펼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응답받는 승리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잖아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홍해가 막아도 하나님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단이 막았는데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사자굴이 기다려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때 사탄의 자기 머리가 박살났죠. 십자가는 세상 영화로 보면 대역전, 대반전 드라마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이 반복되다가 십자가로 끝낸 것입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 사사기 보면 계속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하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것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생각할 때 히로시마 원자폭탄 항상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저렇게 항복 안 하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복한 사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유월절 양해피 발랐을 때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게 완전한 승리, 완전한 끝.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신비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사업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개인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표가 왔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오늘 제목이잖아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배너. 명작 중에 명작이잖아요. 배너가 악역인 메살라를 죽이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이다 영화 같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사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배너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예수의 말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했다. 배너가 이 말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너가 메살라보다 더 큰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그를 죽여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배너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잘생길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배역을 맡아야 그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생긴 사람의 반열에 최고의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바울은 못생겼거든요. 대머리고. 여러분 착각하고 생각하고 완전 다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왜 저 꼴이냐 따져보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말은 또 왜 저렇게 못하고 어눌하냐, 앞뒤 하나도 안 맞냐.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있으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기절하고
막 거품 올리면서 쓰러지고 간질병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를 정도로 그렇게 병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사도가 맞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습이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요, 금발 머리에다가 잘생긴 외모, 그거 다 착각입니다.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에 예수님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 근방,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지역이거든요. 그 근방에 남자들의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이 안, 단순, 무식, 그 자체의 모습인 거죠. 코도 막 뭉퉁하고요. 입술도 막 두툼하고요. 피부도 막 시커멓고요. 수염도 아무렇게나 나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시작하니까 베드로 뒤통수를 팍 때릴만 하죠.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무식하게 생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엘리트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입장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출신도 엉망이고 모습도 엉망이고 말도 사투리고 완전히 아웃인 거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다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잘나고 훌륭 그런 나를 보지 마시고 못생긴 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생겨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배경 그게 뭐 다 완전합니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 그러나 위대하고 거룩한 반열에 속해 있는 나, 언약의 백성, 이런 나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니까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하는 이분이 엘리트였고 약사였고 빌딩도 7층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 사람은 목회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분인데 어느 날 부르심 받아가지고 목회하고 미국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5년을 사용 못했어요. 이분 표현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있는데 미국 마귀는 베이스 같다고. 베이스. 그냥 하면서 들어오는데 베이스는요 근음이라고 하거든요. 뿌리가 되는 베이스가 있어야 음악이 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고 들어오는데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우울증도 오고 사역 포기하고 한국 돌아갈까 싶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동안 받았던 훈련 메시지 그게 안 잡힐 정도로 무기력해지니까 그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무기력해지면 영적으로 다운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 상황에 이분이 한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노트에다가 예수님은 사탄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하루에 한 번씩 썼대요. 근데 이걸 기록하는데 한 1년 만에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안 되던 무능력, 무기력 해결되고 그 맡은 교회도 서서히 사람들이 오면서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곡을 부탁했다니까요. 언약송을 좀 작곡해 달라고. 100년 대계다. 이걸 타임캡슐에 묻어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묻어놓겠다 할 정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거죠. 여러분 정말 날마다 복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만든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 기독교 영화거든요. C.S. 루이스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근데 그 영화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 꼬마 3명이 나오는데 별 볼 일 없는 꼬마인 것 같은데 그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삼촌 집에 옷장의 문을 열고 딱 통과해버리니까 그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예언된 왕들이에요, 왕들. 그래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만 해도 현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령관인데 저 최전선 접전지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제대로 된 투철한 군인 한 명만 보내도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날마다 올바른 전도의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 코로나 1번 학자가 어떨 때는 원망스럽더라니까요, 예전에. 근데 지금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확진자 한 명을 제대로 잡았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않습니까? 그 확진자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사실을. 전 세계를 어렵게 할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빌런이라는 것을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도는 노력도 안 했는데 퍼져나가는 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나들목 캠프 갔는데 22년 된 모슬림 기도처 방문했거든요. 그게 숫자가 한때 많이 모일 때는 120명이었습니다. 이제는 6명밖에 안 남았어요. 6명. 우리 같이 간 권사님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염병 같은 자, 온 천하를 소유케 하는 자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구는 달은 행성, 그런데 태양 같은 열과 빛과 에너지와 옆에 있는 행성을 당기는 인력을 발하는 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은요, 빛을 내요. 열을 발산해요. 그리고 당깁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붙들려서 태양계가 있는 거잖아요. 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내가 진짜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힘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나가고 사람들이 붙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축복 누리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